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견디고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나,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속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해석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복수는 삶의 동력이 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하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핵을 보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협정을 맺는 게 있죠. 비핵화 협정을 맺어서 핵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핵을 원하는 이유가 뭐죠? 그걸 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핵을 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뭘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수를 포기한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기의 보호와 생존을 포기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이 주어져 있는 그 시대가 로마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대는 복수가 곧 뭐로 통용되는 시대였죠?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그 세상에 살아갈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명예입니다. 명예.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뭘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예로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해석을 하면 누가복음이 놀랍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정의라고 여겨지는 그 복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보호와 생존을 포기한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수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누구마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은 더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하게 하라는 겁니까?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야? 원수입니다. 내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게 위해를 가하는 그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의 목을 축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날 거예요.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이문열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인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오른뺨을 치면 어디도 돌려대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고요. 이게 사람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걸
묻고 질문하면서 기독교인은 신이 되려고 하는가? 신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심각한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죠. 저는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목사니까 좀 거룩하게 보셔야죠. 저는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같은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름조차도 올리기 싫어하고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끔찍해도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혐의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밥 먹기는 싫어요.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SNS도 언팔을 했죠. 복수를 해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돼야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성경이 비과학적인 게 아니고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실 거지만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 될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반드시 되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뭘 이기라고 그러죠?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엇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라 정확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노예들이나 할 수 있는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뻔한 이야기예요. 로마 시대의 정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철권 통치였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거, 복수하는 거, 그게 곧 그 시대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복수할 수 없다는 건 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재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떤 권리,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노예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노예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자를 위한 윤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윤리? 약자를 위한 윤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정확하게 뭘까요? 그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그 오래 참는 게 뭐를 할 수가 없어서 힘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핑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보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무슨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다. 그 사랑이 뭐다? 오래 참는 거다. 그래서 나는 참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죠.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보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십시다. 13장 4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사랑의 대표적인 게 오래 참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리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크로투메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신약에 한 10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 오래 참다라고 하는 마크로투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이나 좋지 못한 상황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게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6절. 여기서 내게 참으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을 향해서 내게 참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참으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크로투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참다라고 하는 거 어떤 환경이나 열악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예요? 악인을 오래 참고 견뎌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그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래 참고 견뎌준다라고 하는 그게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어떻게 참아내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고 견디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다시 12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네,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하면 거짓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랑이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그 경제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겠죠. 그죠? 여러분, 주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그 인격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가페로서 그 제자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지 못하셨나요?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감당해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뜬금없이 무턱대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그 악한 자까지도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원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왜 오래 참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래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오래 참는 결과가 무엇을 예상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겁니까? 참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으사, 이 단어가 마크로 투메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참으시죠? 주님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그랬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사에 무관심하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회개를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뭐 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시 로마서 12장, 여기에서 우리의 불만이 생겨요. 17절로 18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제 적으세요.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회개하기까지,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내게 위해를 가하는 자들, 핍박과 박해하는 자들을 내가 참아주고 견디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이켜 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나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까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향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불만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왜 나만 참아주냐는 거죠.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그곳으로 그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며 그들은 너는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그게 사랑이라면서 그걸 뭐 해 먹어요? 회개하지는 않고 돌이키지는 않고 나를 향하여서 그걸 도리어
이용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참고,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그들을 견뎌야 되는 걸까요? 더 오래 참아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용당하고 있으면, 내가 이용당하는 걸 깨닫게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상황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참아야 됩니까? 그래도 견뎌야 됩니까? 그래도 인내해야 됩니까? 그걸 주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주님께서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9절로 21절 보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하나를 빼먹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이야기는 자꾸 기억이 돼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켜야 되는데, 저 인간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빼먹었죠. 뭘 빼먹었습니까? 여러분, 뭘 빼먹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시우게 해야 됩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하지 말고요?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고요? 맡기라.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 보세요. 주님이 갚으실 거예요. 주님이 그 억울함과 그 원통함과 그 분함과 주님께서 그 불합리함과 그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너는 형의를 가지고 괜히 뭐하지 말라고요? 형의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살 일을 하지 말라고요. 너는 뭐만 행하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면서도 뒤에서 껄껄거리고 웃고 뒤에서 그걸 비방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니까. 누구 손으로요? 네 손으로 그 더럽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20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리함으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머리 위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숯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숯불이 한꺼번에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인간의 몸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숯불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은 뭘 받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이 마음의 수치심을 느끼고 결국 회개하게 만드는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너는 뭐만 해라? 사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이용만 해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는 20절에 나와 있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21절이 목적입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 나한테 위해를 가해서 내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왜 복수를 하면 안 되는가 하면 더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100배 더 아프게 때리십니다. 그게 복수 아닙니까? 여러분 복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복수는 주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때리는 복수는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복수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복수는 어떤 복수예요? 때려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때리실까요? 내가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아프게 때리십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맞아봐야 합니다. 맞아봐야 합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완전히 폐가 망신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도 돌아오고 그 사람도 돌아오고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도 돌아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난 후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구원받는 건 좋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주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내가 그거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주님 못 만났을 거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말씀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런 그 원수를 향하여서 먹이고 원수를 향하여서 마시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손대지 않아도 인간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위해를 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핍박과 박해를 아낌없이 나한테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실 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굳이 내 손을 더럽혀 가면서까지 내 마음을 더럽혀 가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막으면서까지 그를 향하여 혐의를 가질 이유가 없고 그를 향하여서 뭐 할 이유가 없어요? 복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즘은 성경 말씀이
그냥 말씀 그 자체로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에 관한 이유가 왜 그와 같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까지 주님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놀라운 사랑과 채워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또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시는 통하여서 그 심판이 그들에게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만 남기고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지금 하는 그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악을 이길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은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내시고 우리 안에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이켜 자녀와 백성이 된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갖지 말고 선으로 뭘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는 없어요.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할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진다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수가 친히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마지막 심판날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이 비방을 당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박해와 핍박을 받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빨라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빨라지겠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신뢰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고 와도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마음껏 이용해 먹어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나 나는 뭐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거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고, 두 대를 때리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서 더 많이 때리고 싶어 하죠. 우리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보복할까?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과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 먹는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맞기 전에 조심해야 될 텐데, 매 맞기 전에 돌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그런 일들을 그만두어야 할 텐데, 위에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주님의 갚아주심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